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앞두고 4주일 동안은 교회를 대림절로 지킵니다. 대림절, 애드벤트라고 하는 것은 주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이 절기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성탄 장식도 보라색으로 장식을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바라보는 데는 세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입장입니다. 성육신의 관점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성탄 축하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희 어렸을 적에만 해도 성탄절에 앞두고 성탄 축하나 또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해서 그런지 기독교에 대한 이 성탄 축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바로 어제까지 지나면 아주 대대적으로 캐롤과 분위기가 성탄 축하로 한 달 내내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는데 바로 성탄 축하 기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미래적으로 보면 종말적인 관점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늘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런 기다림의 절기가 이번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 현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날 어느 한순간에 성탄일에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장차 미래 어느 한순간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삶 속에 우리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관점을 다 생각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이 대림절 기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그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할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번 금요일 날 영성 집회에는 주의 오심을 예비했던 가장 중요한 사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왕이신 주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의 배경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기원전 598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바벨론 왕, 이방 나라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성경 기물들은 약탈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깨우쳐 경고해도 듣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경고하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지나자 70여 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기나긴 포로 생활 속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죄값을 다 치른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돌려보내실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느끼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포로 잡혀간 이들이 돌아오려고 하면 광야길을 와야 되는데 왕 대신 하나님과 함께 오려고 하면 길이 닦여져야 합니다. 길을 닦으라고,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5절 말씀을 보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험한 광야길을 지나서 큰 길을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친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곧 시들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셨지만 마침내 그의 주권 아래서 다시 돌이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때로부터 해도 2000년, 이사야 때로 하면 25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 절망하였듯이 온 인류는 죄악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의 종, 사탄의 종,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 죽어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 가운데 시달리고 고생하는 만민들에게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새 소망을 주십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를 위해 대신 받으신 형벌로 모든 것이 족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바로 그 종살이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선언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왕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 평안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예수께서 인류의 최대의 문제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즉 인류의 영원한 숙제였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날을 기다림으로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날을 맛보고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완성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앞서가면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메시아를 맞춰드리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외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고 말입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는 오시길 원하십니다. 사막 같은 우리 생활에 왕 되신 주님께서 오시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편리하게 신속하게 오실 수 있도록 지름길로 평탄하게 만들라고 얘기하십니다. 옛날 왕이나 황제가 행차할 때 언제든지 길이 험하기 때문에
왕이 가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먼저 가는 사람들이 길을 닦아 놓습니다. 그리고 길에다가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조선에도 보면 황토길을 뿌려놓는다든지 해가지고 길을 닦아 놓고 그 지름길로, 편한 길로 왕이 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보다 더 의미 있게 축하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배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첩경을 평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그 주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셔서 새롭게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주의 길을 예배해야 합니다. 헝클어진 길, 잘못된 길, 꺼부러진 길, 험한 길들을 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길을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길 닦는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0년 만에 미국에서 와서 많이 한국에 달라진 것 중에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갈 때는 경부고속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와서 보니까 우리 고속도로가 30몇 개인가가 있다고 그래요. 전국에 아주 구석구석의 길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 길 중에서도 특별히 보니까 산을 많은데 산을 뚫고 하는 터널이 많아요. 미국은 터널이 별로 없습니다. 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터널이 많아요.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길 닦는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같이 보시면서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돌아보십니다. 첫째로는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골짜기는 움푹 파여진 곳을 말합니다. 낮아진 곳입니다. 길을 평평하게 하려면 파여진 골짜기는 메워야 합니다. 도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골짜기같이 파여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삶에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주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받았던 상처들, 과거의 상처들, 또 많은 어려웠던 일 때문에 깊이 파여서 움츠려들고 그리고 평평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기 골짜기 중에 한 가지는 낙심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약점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식이 깊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통치, 그분의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가 너무나 커서 나 같은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말 한마디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른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다른 사람들 다 돌 때려 죽이려고 하더라도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임재하실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6남자와 살고 5남자와 이혼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고 만나려고 하지 않던 그 여인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변화해서 새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 과거가 부끄럽고 그것이 우리를 주눅들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이 임재하신다면 용서되고 새로워지고 평평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백성들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골짜기는 음침합니다. 우리가 낙심, 절망, 근심, 열등의식으로 인해 음침한 골짜기가 내 속에 있게 될 때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주를 오랫동안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속히 바로 낙심의 골짜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죄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님의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태만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접하지 않으면 결코 그 중요성이나 가치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타성에 젖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게 됩니다. 대개 이런 분들은 늦게 믿은 사람보다는 오래 믿은 사람,
대대로 믿은 사람, 또 어떤 일에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타성이 생겨진 사람들에게 생겨진 걸 봅니다. 태만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이것은 장차 임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 우리 자신이 이런 태만과 무관심의 골짜기 있지 않나 돌아보시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임재 속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속히 태만의 골짜기를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이 부유하고 안약을 만드는 기술도 있고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미지근하다. 내가 구역질이 난다. 토해버리고 싶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도 있고 중직도 있고 오래 믿었다고도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야, 그렇게 믿어가지고 되겠느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해서 미지근해서 토해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위치에 있지는 혹 아니하시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탄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골이 파졌다 그럽니다. 이런 의미에서 골을 우리가 갭이 생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너무나 골이 많고 갭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좌우가 너무 큰 골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골이 깊지는 않으신지요? 부모와 자녀 간의 골짜기는 없으신지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큰 어떤 골짜기를 느끼고 갭을 느끼고 거리를 느끼고 있지는 아니하시냐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어떠하십니까? 형제 간의 사이는 골짜기가 없으신지요? 함께 일하는 일터의 동역자들 사이는 어떠신지요? 이런 골짜기들이 다 메워져 평탄하게 될 때 주께서 왕으로 오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다스려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골짜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아볼로파, 케바파, 바울파, 예수파 하면서 파벌이 있었습니다.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생겨지는 일이지만 오래 믿은 사람들, 친한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은 쭈삣거리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잘 적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먼저 믿으신 분들, 오래 믿으신 분들, 우리가 93년 됐으니까 참 오래 계신 분들 계시죠. 오랫동안 같이 한 분이 편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는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생겨진 큰 골짜기가 제때 메워지지 못하면 심지어 갈라지는 경우도 생겨지는 것입니다. 거리 생길 듯한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사랑으로 해결하여 속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골짜기들이 메워져 평탄하게 될 때 주께서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영광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년 성탄절을 앞둔 이 대림절에 우리 사이에 생겨진 골을 메꾸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그런 절기가 되어서 진정 평탄케 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골짜기 움푹 파진 것은 평탄하게 되어야 되지만 평탄한 길에서 높아진 건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특정한 산만 낮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산도 작은 산도 둔덕도 언덕도 낮아져야 합니다. 평지보다 솟아오르는 것은 다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만의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낮은 곳으로 임하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낮은 자가 낮아져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주의 낮아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 핵심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피조물처럼 낮아지셨고, 그리고 피조물 중에서도 아주 종처럼 되셔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목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주실 만큼 가장 낮은 자도 만나시는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한 가지는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마구까지 낮아진 그곳에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교만한 자 산이 낮아져진다고 할 때 근거 없는 자만, 그리고 자신의 높아짐을 낮춰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 교회 생활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젊은 이들에게 장로들을 순종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며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장로를 세워준 이들을 존중하고 따르라고 젊은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는 게 나만 못해 보이기 때문에 안 따른다는 거예요. 나만 못해 보인다, 내가 나 보인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산입니다. 이게 높아진 것입니다. 아마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신앙 인격이 천박해서 우쭐하기 잘하고 교만하기 잘합니다. 남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쭐해서는 아니 됩니다. 재물을 좀 가지고 있으면 우쭐합니다. 지식이 있고 남보다 좋은 학교를 나왔으면 아는 척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좀 있으면 남을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합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를 체험해도 교만하고 잘난 척합니다. 조금만 공로가 있으면 내가 누군데 하면서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겸손하게 낮아져 마구간에 탄생하신 주님의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낮아져야 합니다.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낮추십니다. 주님이 강제로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내가 높아진 건 없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진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며 겸손히 주 앞에 나가시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스리시도록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려면 재산의 산도 낮아져야 합니다. 지식의 산도 낮아져야 합니다. 권세의 산도 낮아져야 합니다. 재능의 산, 기술의 산도 낮아져야 합니다. 자존심, 우월감도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낮아지심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세상에서 그 무엇을 가졌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쭐댈 수 있겠습니까?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금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낮아져서 낮은 것으로 임하신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의 통치 아래서, 그의 임재 아래서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성탄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굽은 것이 곧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도로를 보면 꼬불꼬불한 길이었었어요. 그런데 새로 만진 고속도로는요, 쭉 뚫렸습니다. 산이 막혔으면 산도 뚫고, 길이 아니면 새로 내기도 하고 해가지고 반듯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꼬불꼬불하지 않고 반듯하다는 것입니다. 왕 대신 주님이 오실 길이 구부러져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굽거나 삐뚤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졌다. 사도행전 8장 9절 이하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마술을 행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미 은혜 받은 이들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방언도 합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병도 고치게 됩니다. 기적하며 능력을 행하는 걸 봅니다. 그랬더니 이 시몬이 말합니다. 돈을 싸들고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들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고 싶어 했으니까 좋아 보이지만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바르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일을 하는데도 마음이 빤듯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삐뚤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주님이 영접할 수 없습니다. 주의 임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한 상태가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하나는 편견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삶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편견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나 사람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치우친 마음으로 보면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게 되면 부부가 다투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한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말이 다 맞아요. 그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너무 빨리 판단하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 반대쪽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르고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는 너무나 한쪽에 치우쳐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좌우가 너무 대립이 강해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편견입니다. 그 편견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고 사건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좌루나 우루나 치우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뒤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굽은 길로 임하실 수 없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가 그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일할 때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국가에서도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공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 기준이 말씀이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그래 이해가 된다, 그럴 수 있겠다, 공정하다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인정에 치우쳤다, 한쪽에 치우쳤다, 누구 편 들어준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로서 가정에서 때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치우친 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한쪽에 치우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또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상태는 시기와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인간의 삶을 좀먹고 인간관계를 바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폐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사촌이 너를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반대로 남이 어려운 일 당하면 아주 기뻐합니다. 단테의 신곡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의 화를 기뻐하는 것이 자기 복보다 더 기쁘다. 남이 잘못되는 게 얼마나 고소한지 자기 잘 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보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바르지 못한 인간의 심보가 그런 것을 딴테도 이야기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들의 본질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시기 질투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남의 행복을 몹시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냥 해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남의 불황을 기뻐합니다. 어떤 이는 어진 사람을 미워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시기하며 모함합니다. 어떤 이는 저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도 시기 질투가 있어요. 자기가 안 하면 남이나 잘하는데 그냥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해 주면 좋을 텐데 자기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르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못하고 다스리시지 수가 없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 질투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또 욕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재물 얻는 일에 자기의 전 존재를 두는 의미를 두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욕심은 개인에게만 아니라 교회들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중심의 욕심만 채우는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귀하게 쓰시지 아니하십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아낌없이 주는 교회가 됩니다. 주는 교회, 다른 말하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다음 주일날 우리 선교원금 작정을 해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교회가 물론 성전 건축, 빚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하는 일을 더 확장하고 힘써 해야 됩니다. 즉 나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선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보내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용서되고 구출되고 구원해주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고 용서하고 구원하신 날입니다. 욕심 사납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아들까지 주신 날이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의 굽은 마음들이 평탄케 되어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며 주의 은총과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길을 닦는데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갈 때하고 그냥 소위 신장로로 갈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홍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억에. 그 당시만 해도 홍천에서 이 마장동 쪽에 차를 타고 나와서 또 이제 다른 움직이기 하는데, 서울 지나서 어디께까지는 고속도로가 이 포장도로가 있는데 어디부터는 이 터덜거리는 길이 있어요. 평탄한 길인데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이 아스팔트가 깔려지지 않은 길을 가면 금방 느끼죠. 차가 막 튀고 터덜터덜합니다. 옛날엔 그 길도 신장로라고 좋다고 했는데 지금 아스팔트가 깔린 후에 보니까 그 길도 험한 길이 됩니다. 험한 길, 울퉁불퉁한 것입니다. 여러분, 험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굴곡이 심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굴곡이 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굴곡이 심해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맛보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혹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몇백 번씩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과 시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는 않은지요. 변덕이 죽을 듯하다고 하던 말입니다. 믿음직스럽고 지속성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참을성도 있고 끈기 있는 마음이라야 주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께서 귀하게 써주시고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굴곡이 심한 마음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험한 마음은 사나운 길입니다. 우리 마음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험상궂은지 말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럽지 않습니다. 순수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간사합니다. 너무 살갑습니다. 잔인하기도 합니다. 요즘엔 운동 경기도 신사적인 것보다는 피 흘리기까지 하고 이런 거 얻어 터지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희 어렸을 적에만 해도 권투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남을 치고 하는 거라고 했는데 요즘은 권투가 시들해졌습니다. 격투기라고 그냥 온 몸으로 발로 차고 해가지고 때려 눕히고 쓰러져도 그냥 막 때려가지고 항복할 때까지 하는 그런 아주 좀 더 잔혹한 걸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거 보고 한우성 지르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말입니다. 이런 마음에는 무슨 자비라든지 사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로는 주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 험한 길은 나아가서 가시밭 같은 심령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밭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종류가 다르게 되는데 그 중에 가시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험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가시밭 같은 마음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염려, 근심의 가시, 재리의 욕심으로 얽혀져 있는 마음이 가시밭 같은 험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앞에 와 있어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가득해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실 수 있게 모셔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엔 주의 복음이 뿌려는 저도 자라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다스리게 맡겨드리지도 못합니다. 성령의 불로 가시떨기를 태워버려야 합니다. 회개한 마음으로 깊이 파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때 부드럽고 평탄한 마음을 예비해서 주의 구원을, 주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탄 계절이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주님과의 평평한 관계 그리고 평탄한 길 되어서 주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귀한 우리 대림절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칩니다. 모든 골짜기가 다 메워져야 합니다. 모든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굽은 것들이 곧아져야 합니다.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은 이 구약에서 본다고 할 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를 보고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실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게 예언하고 오셨지만 알아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고서도 몰라봤습니다. 알아볼 수 있다는 것,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을 알아보고 이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의 삶에서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다스리심, 주의 영광을 보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평탄케 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그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 것을 깨달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믿은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눅들어 골짜기가 있다면 메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보다 낫다고 여겨 우쭐하고 교만한 것이 있다면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굽은 것, 구부러진 것, 편견과 시기 질투 욕심들이 반듯해지게 도와주시고 험한 길도 평탄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땅끝의 모든 족속이 주님을 찬송하는 데 쓰임받는, 그리고 복의 통로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